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추운 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명약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당신의 넓은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3절 다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제가 4절을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벌써부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월드컵 열기에 취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16강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적 같은 스토리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강호인 포르투갈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천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16강전 브라질전에서 1대4로 참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어떤 한 선수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해도 브라질한테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국대를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다 축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한 번 졌다고 해서 내가 축구를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축구 선수의 자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다음 4년을 위해서 또 구슬땀을 흘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상대해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보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다음 월드컵 때는 제가 브라질 국대팀으로 뛰겠습니다. 귀화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뛰었던 선수들은 다음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뛸 것입니다. 아무도 귀화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사탄에게 처참하게 패배해서 우울해질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일어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나는 역시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낙망하거나 심지어 사탄의 군대로 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룩을 위해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 뭔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과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지. 역시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아예 세상 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탄과의 싸움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후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싸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삶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싸우는 것이죠. 거룩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앞장이 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있었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며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였어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서 비진리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 훼손시키는 적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훼손시키는 그 사랑을 깨트리려는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 강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강도에게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그 강도에게 내어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강도를 쫓아내야죠. 내가 힘이 있으면 제가 UFC와 같이 무술을 했으면 쫓아낼 것이고 힘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 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훼손시키는 다른 것들을 막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왔을 때 이단의 사상들과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인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의미예요. 사랑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을 깨트리려는 존재와 싸우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며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보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 너희에게 임했는지 한번 보라. 그냥 눈으로 대충 길 가면서 저런 거네, 경치, 저런 거네, 바다 좋다, 뭐 이러면서 눈에 스치듯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뚫어지게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인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곱씹고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논지입니다.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죄와 싸우지 않고서는 못 베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의 논지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 그 전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도 더 영광스럽게 그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런 영광 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 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미래에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주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기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행위에 물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는 말이 종교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주장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깨끗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 죄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에서 살아가는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재가 무정부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재가 무정부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재는 물론 그 독재자의 입맛에 따라 그 법이 좌지우지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최소한도. 근데 무정부 상태는 아예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회 질서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살인이 일어나고 언제 도둑질이 일어나고 언제 강도가 일어나도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소말리아를 보세요. 그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니까요. 법이 없는 무법지대니까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여행 금지국입니다. 네, 그런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 법이 없이 내어버려진 것, 아무도 구제할 수 없고 아무도 신경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에 처한 백성들의 모습인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법이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니까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릴 주인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는 불법이다. 그냥 마치 내 마음을 무정부 상태에 처한 백성과 같이 놔두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법의 필요성을 느끼죠. 하나님의 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탈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똑같이 그들이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하고 똑같이 우리의 생활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면 우리는 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죄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단순히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작 자기 행위의 개선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오물 덩어리에다가 자기 몸을 다시 더럽히는 거죠. 죄를 즐기며 죄에 대한 잠깐의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죄를 즐기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발을 빼기 싫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오전에 나오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과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죄 안에 살기를 원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하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들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런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오늘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죽음으로 끝, 너의 죄 사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늘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뿅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며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의 그 영광의 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특히 이 죄는요, 사랑을 깨트려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죄의 아주 커다란 결과는 사랑을 깨트려 버립니다. 가정의 사랑을 깨트리고 교회 안의 사랑을 깨트리죠. 그래서 아까 죄와 싸운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을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사랑을 부추기는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며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거룩함만이, 죄와 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이 가장 쉽게 정의했을 때 구별되는 삶이라고 정의했을 때 뭐와 구별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겠죠. 그리고 세상에 그 주름 잡고 있는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죄를 부추기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은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 것이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가정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그리고 이 죄들과 싸웠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런 가정 폭력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자녀 사랑, 돈 사랑,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자녀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거든요. 부모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거든요. 이 모든 죄들과 다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죄들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싸우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토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3장 1절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 곱씹으라, 생각하라. 정말 마음에 사무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정립시켜라.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아주 중요한 논지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서 모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전부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이타적이고 아주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라, 생각하라, 곱씹으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거룩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만 하고요, 사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리도 있었어요. 정의도 있었는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 비판받았습니다. 너는 사랑이 없다. 그냥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냥 그 사랑을 단순히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진리가 있지만, 표면적인 진리는 드러낼 수 있지만 사랑이 없어진 진리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가인과 같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12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가 가장 큰 것이 그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드려지게 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 앞에서 정말 쪽팔리는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보다 정말 고귀한 분이 그런 해를 정말 당할 필요도 없고, 그런 놀림이나 그런 조롱과 그런 채찍에 맞은 것, 그런 고난을 전혀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죽으신 그분 앞에서, 그런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건 목사들이랑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해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인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명예와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폭이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신실하게 거룩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사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며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에 대항하여 모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해서, 영원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헷갈릴 때,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뭔가 선교사들의 몫 같고 목사들의 몫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몫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정말 보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당신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보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로부터 밀어내게 만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싸우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죄와 악과 싸우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가정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가정과 개인의 삶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을 위해서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욕망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할 것인데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결단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력도 너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와 함께 이 사탄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 주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로 멸망받아 죽을 자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이끌고 가는 사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하셨는지 이전 같았으면 그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그대로 따라갔을 것인데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참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사탄에게 저항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사랑을 깨트리려는 모든 악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